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을 따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오늘 현대에 이르도록 많은 발전을 가능하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또 필요한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간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난처한 아주 절망적인 저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빠진 구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최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과 더불어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구원의 희망과 출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청년과 구원론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청년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놀라서 주여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의 위대한 구원론이 선포가 되는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참 위대한 말입니다.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수많은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인간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광활한 그 구원과 소망의 대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이 3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같은 패턴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중요한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이렇게 뒤바꾸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을 바꾸어서 인간의 문명과 지식과 정보와 과학이 다 한다.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다 한다. 이런 말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시적인 편리함을 더해줄 수는 있어도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는 전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빠져있는 이 존재론적인 구렁에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도무지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오늘 현대인들은 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수양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심판의 법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도 못하는 인간 구원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을 보면은 다소 진리의 말씀과 같지 않는 결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현장에서도 복음과 이 진리와 잘 맞지 않는 실제 삶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영혼의 자유함은 없고 영적인 속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도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나아간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본래 불러준 그 하나님 원래의 계획,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복 주시려고 불러내신 그 원 계획과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위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잘 받아서 하반기에 놀라운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단을 받는 이 자아 진단의 요점을 먼저 받게 됩니다. 오늘 8장 이 4절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건강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진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점을 이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단받을 처음에 그 중요한 요점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은 무언가에 붙잡히고 그런 마음의 삶의 취향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대조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대조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규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은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영을 따르는 자요. 또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예수 안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예배는 예수 안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도 복된 기도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서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우리의 영적 공간은 예수 안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못하는 것을 모든 구원과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언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신비롭고 복되고 황홀하고 충만한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 대상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그러는 우리인데요. 우리는 과연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정의로서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에 지난 한 7개월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는 내 따름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따름을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영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이 따름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그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또한 점검을 해보고 진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도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족적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견고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의 궤적을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현장 여기저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공연한 십계명도 어기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들이 무시되고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적잖이 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에는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파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값없는 용서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혹시라도 파괴하고 있는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점을 진단을 받자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진단의 요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따름을 갖고 따라가고 사는가? 두 번째는 내 삶의 궤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루고 그렇게 사는가?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매로 입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진단의 요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단된 우리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처방을 주는지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몸이 아플 때 무엇보다 먼저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잘 받습니다. 진단도 잘 받고 처방을 잘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복음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진단이여 처방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 로마서 오늘 8장 2절은 특별한 표현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법이 모든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리고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하는 그런 상위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의 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주어진 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생명의 법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살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에요. 이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학식, 과학, 문명 아무리 찬란해도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아무리 대단해도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값없이 구원하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 법이 명명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을까요? 이 생명의 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비신자와 뭐가 다르냐?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을 특별히 대단하게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그런 인생을 산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확실하고 근원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어두움 대신에 빛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혹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신앙은 이론만 남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래도 그렇게 잘 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으로 그 마음에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영혼 속에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승리 생활이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의 모순과 넘어짐과로 봐서 실장이 말하는 번민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히 해방하여 주시는 이러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로 우리를 씻어서 구원하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마음의 향방도 달라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강력한 삶의 동기가 뜨겁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견고하고 새롭게 하는 이 내적인 은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이론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결코 정잠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는 순종의 생활을 살도록 어느 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살지 못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동성교 교인들은 왜 저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슬금슬금 눈치도 보고 그저 남이 안 보면 죄도 짓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그래 사는 거지 꼭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려고 해도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러한 불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 하반기를 놀라운 승리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이 시간에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단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날마다 승리롭게 살아가는 영적 삶의 내용이 아주 충만하고 포괄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영의 속에서 영을 따라 산다면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읽은 앞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함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초신자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도처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 인간은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분명하고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올 하반기에 영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 안에 가능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도 성령 안에서 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평생을 육신을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오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이루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초신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만 받고 죄사만 받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사는 삶은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파기해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가능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의 뚜렷한 자기 변화는 무엇보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을 따라 생각을 하느냐, 육을 따라 생각하느냐,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인간의 행동 이전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기준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음욕의 생각을 품으면은 그 사람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늘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본능을 이루고 나의 탐욕을 따라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사랑스럽고 생각에 참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우리는 영의 생각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늘상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살아가도 어떻게 하면 나를 엔조이해야 할까, 나를 즐겁게 할까, 혹은 기껏해야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할까, 이 정도에 머무르지만,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단호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은 자나 깨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에는 그렇게 못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음식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한 가지의 단호한 표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저 지옥에 있는 마귀만이 하나님의 원수만이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 8장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저 마음에 부담 없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조류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근본 저변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안티 기독교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계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참 금메달 목표를 이미 초과해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많은 선전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다 듣고 있습니다. 퀴어 행사를 방불하게 할 정도로 난잡한 장면이 심각한 그 개막식에서 문제성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반기독교적인 요소인 게이, 트랜스젠더, 여장 남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최후 만찬 그림을 신성 모독적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많이 믿는 그런 나라들에서 또 미국의 많은 상원, 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저러한 속된 개막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은 금송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작심한 것처럼 이렇게 참nom한 그런 구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말도 등장했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나타나더니 배를 타고 센강을 질주하는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그게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 창백한 말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네 번째 말인데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삼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고 성경을 내용을 반대하는 이러한 이 세속적인 행태가 오늘날은 본격화되고 있는 신성 모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행태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결코 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울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는 하반기로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지키고 남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쉽게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내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늘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11절에 하면은 주의 날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승리를 오늘 로마서 8장은 펼쳐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단순히 두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가장 복된 인생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은 생명과 평안과 영광이 있을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하반기 우리 모두가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간직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주의 뜻만 이루면서 곳곳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반기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